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학계 말씀을 봤습니다. 내일까지 학계 말씀을 볼 건데요. 학계 말씀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게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학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 학계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언제 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학계 1, 2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인데요.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눴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586년, 그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나름대로의 예배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회당이라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었는데, 바사왕,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다와 메세, 바사는요, 흔히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이야기야, 페르시아. 이 바사와 메대가 조그만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가지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나라를 이제 장악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너희들 포로 잡아둘 이유가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요. 돌아갈 때에 그때가 이제 536년입니다. 536년. 약 536년경. 그들 돌아갈 때에 그들을 데리고 간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굳이 왜 학계 말씀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16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방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 어떻게 하나. 참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학계를 통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학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이 학계 말씀이 선포될 때가 520년이에요.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성전 건축해라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막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몇 년 만에 건축하느냐? 몇 년 만에? 4년 만에 건축합니다.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요 4년 만에 건축하게 되고 그 건축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성경에 성전이 3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포르기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이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이 진두지휘를 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이 또 있죠. 46년 만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은 헤롯이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돌아보니까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지어준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0년 포로기가 끝나면은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회복의 기준을 성전 건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보면 1절에 왕이 한 명 나오죠. 그 왕 이름이 뭡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왕입니다. 바사와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 바사 왕 고레스가 통치를 했지만은 이제 이 고레스 이후에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이 왕이 2년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에 6월 24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죠. 6월 1일 날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다리오 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리오 왕 때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처음 들어보진 않죠. 그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계속 그 땅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몇 대에 걸쳐서 총리로 그렇게 그가 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그 다리오가 왕이 되는 원년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멜데도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된 그 첫 해에 자기가 책을 봤다는 거죠. 무슨 책? 성경책. 어떤 성경책?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는요 2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쭉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자기는 경험했죠. 이스라엘 멸망을.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사드락과 메대와 아벤노고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자기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고위간직으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포로로서의 그 비참함을 그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약속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으니까 70년이면 언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가 봤죠. 내가 금식하며 벳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면서 그가 회복에 대해서 뭐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리오 왕 때에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존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가정의 모든 존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그 가정을 잘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때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다 한 해 앞이니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주전 515년경이 됩니다. 이제 불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리오 때에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학계를 통하여 굳이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고 명하고 계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봐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촉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 7절입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 행위를 지금 살펴봐라.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너희들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지금 너희들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2절, 4절,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제 시기가 다 됐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70년 시기가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16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늦잠 부리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끈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풀이 무성하고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들고 있는 그럴 때에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요, 쉽게 풀이하면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사실은 판잣집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저 황폐하게 나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바람 피할 곳이 있고 비바람 피할 곳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보기에는 누추하게 보일 줄 몰라도 아무튼 자기들은 쉴만한 그런 집다운 집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9절 보십시오. 9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내 집은 신경도 안 쓰면서 너희들 너희 집 챙긴다고 정신없이 바빴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먹고 사는 생활, 직장 생활, 자기들이 어떤 생계를 위한 생활, 그것만. 하나님의 집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 직접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행동하는 거 지금 돌아봐라. 너희들 지금 그래 하면 안 돼. 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복신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복신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지만 은혜 위에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나 같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부족한 자여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맡은 바의 사명을 봉사와 섬김으로 또 감당하고, 또 물질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다른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가지 우리 범사가 우리 생활하는 모든 건강, 물질, 관계, 또 앞으로의 자녀의 문제, 모든 인간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뿌린다는 건 뭡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씨앗을 많이 뿌리는데 뿌리면 뿌린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거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조그맣게 먹으면 그 배부릅니까? 없기 때문에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갈급한데, 갈증이나 죽겠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할 만큼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만큼 빈곤한 삶을 산다. 그 의미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추운 날 반팔티 입고 있으면 당연히 안 따뜻하죠. 우리 은빈이 보면은요 맨날 춥다고 해요.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1번 2번이에요. 감기 제일 많이 걸리가 병원 잘 가는 사람. 그런데 보면은 꼭 반팔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잔소리 하잖아요. 야, 추우면 긴 옷 입어라. 추우면 따뜻한 옷 입어라. 그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아무리 얇은 옷을 입어보세요. 따뜻하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왜? 따뜻한 옷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궁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달을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뭐합니까? 그 월급이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 어제 월급 받았는데 오늘 돌아보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 빈곤한 삶, 그런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이 이슬은요 은혜의 이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기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이슬을 통하여서 이 농작물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멈춰버리면 농작물들은요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년 그 강수량이 우리나라
한 시간 오는 것보다 짧다니까요. 우리나라 한 시간에 뭐 이번에 보니까 뭐 150mm, 뭐 200mm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100mm도 안 옵니다. 1년 내내. 무엇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느냐? 이슬로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슬을 그쳐버려요.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세요. 땅은 산물을 걷다. 그러니까 더 이상 땅에서 무슨 소산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2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것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살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를 녹록하게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 해라고요?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빨리 올라가가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싶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복을 누렸던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이 사람도 다짜네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 다짜로 시작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만 보면은 좋아 죽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무엘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을 통일하고, 이제 남북을 통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왕 1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왕이 못 돼요. 왜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저기 블레셋에 이민가 있잖아요. 망명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블론, 그러니까 다윗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와요. 이제 사울 왕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 주십시오라고 불러와요. 그 불러와가지고 남쪽 유다 지역에만 왕으로 그가 인정받습니다. 북쪽에서는 인정 못 받아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인정 못 받아요. 그 북쪽은 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남쪽에만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남북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시샘하고 몰아갔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뭐라 합니까? 솔로몬에게 누구 죽여라, 누구 죽여라 하잖아요. 살수 명단을 그가 솔로몬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게 했던 인물들을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맡기고 죽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주위의 주변국들, 나라가 어지럽고 왕이 없게 되니까 주변국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사울 왕 이후에 다른 나라에 조공받치면서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짜버려졌죠.
이제는 반대로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좋은 걸 바치는 나라로 강력해집니다. 그 이야기죠. 이제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나라에 태평신대 와서 왕도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갈 필요 없이 왕궁에 편안하게 있을 때에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2절 말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항목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궁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저 천막 안에 저렇게 놔두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천막 안에 저 살고 계시는 건 너무 나는 하나님께 죄송스럽다.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비칩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 하냐면 왕이요, 뭐 그런 걱정하십니까? 왕이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3절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 5절부터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서 다윗에게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전달해야 되겠죠.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천막에 있는 그거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니? 참 그 마음 귀하다. 참 좋다. 그런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네 때에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하셔요. 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해서 모든 건축에 관계되는 건 다 준비시켜 놓고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니? 이 마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은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그 말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모든 원수를 다 무찌러 주었던 같이 너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너는 위대한 왕이 되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다윗을 다 압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알아요. 위대한 인물로 그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국기라고요? 다윗 가문을 상징하는 그 다윗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그 왕가, 이 당시의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약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기치로 해서 상징하고 있는 그 나라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던 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자. 모든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고
자기들 인생, 자기들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구나.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었구나. 반성하고 고쳐 먹습니다. 자,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15절 말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 아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듣고 그들이 비로소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이제는 하게 되었더라. 언제요? 6월 24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감동 받으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그 말씀대로 살고 누구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한 손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아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동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뿌려지는 씨 자체는 문제가 없댔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를 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밭, 준비되지 않은 밭, 그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떨어져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는 밭, 준비된 밭,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밭은 그 열매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게 우리 칼빈주의자의 기본적인 신앙 모습 아닙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준비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일찍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데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에 말씀 묵상할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 오늘도 깨달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다 지혜와 지식이 되어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이래 들었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도구로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자손 대대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다 아무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은혜의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